지난주 우리 신년 예배부터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움.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다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다움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해 첫 신년 예배 때 나누고 제가 지난 한 주를 지나가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 장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우리 일부 다음 세대 예배 후에 반별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사진들입니다. 네, 다 됐나요? 네. 사실 몇 장이 더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큐티를 손에 들고 앞에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사진들이 SNS에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허락되어짐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번 주일 오늘부터 해서 우리 예꼬부실이 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1층에 가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꼬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예꼬부 자녀들이 예배하는 화면으로 쏴지는 프로젝트가 참 오래돼서 아이들이 화면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한번 내려가 보시면 아주 선명한 이제 큰 TV도 설치하고 컴퓨터도 또 이번에 새로 설치해서 이 설치하면서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청년들끼리 결단을 한 것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 그리고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해 가자 하면서 이 청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이어가고 함께 이렇게 견인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또 감사했고요. 작년 목장 안에서도 아직 우리가 그 작년 가정교회 모임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2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그 목장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그 안에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몇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성경 파노라마는 아마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후끈후끈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그 열정이 참 많이 이렇게 누려지는 시간들이고요. 짧은 한 주였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요, 앞에서 목동이 피리를 불면 그 앞에서 그 피리에 따라서 춤추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교회 사랑과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딱 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피리를 부니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은혜가 그저 남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가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참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성도다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란 어떤 곳이며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질문,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데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목회자들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정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해야 되는 곳인지를 헷갈려 하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순간 성도들 역시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꼽으라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은요, 이 사도행전 총 28장까지의 말씀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앞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던 누가복음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즉,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이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3절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조려보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굉장히 탁월한 역사가이며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며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야말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복음이 없다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은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정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누가는 1절에서 그 복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이 땅에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입니다.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친히 다가가 저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이들이 붙들었던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2022년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복음은요, 누가가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이 말씀을 3절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만큼 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조려보면 세 단어로 조릴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세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인간들이 그만 죄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 변질시키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죄악된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했던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진정한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다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 앉아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또 다른 성도님이 또 이렇게 새로운 이 동네에 사시는 한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1번지 가장 좋은 곳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서 한 성도님이 또 다른 그 새로운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얼마나 울컥울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앞에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은혜가 생겨지는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이분이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도행전에서 여러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과 같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전에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 가운데서, 그 카페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어제 저녁까지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어떠함이 교회의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존재가 교회의 소망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로 세워졌는지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확신에 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전하십시오. 아직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복음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2022년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간절할 수 있도록, 생겨질 수 있도록,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할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4, 5절에서 예수님의 특이한 명령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리라. 아멘. 누가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떠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모여 있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 원래 계셔야 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바통을 건네셨냐 하면 교회에게 건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교회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마라. 왜요? 이 일은 너희의 능과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입어야 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김회권 교수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도를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을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이 급하고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우선돼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가 헷갈리지 않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임례송에서 임재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 다음 고백되는 가사가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어느 탁월한 한두 사람의 능력과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이 교회가 인도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간절히 구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왜 이 기도가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이 말씀 앞에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사역 조직은요, 6개의 위원회와 20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와 또 가정교회를 포함하면 우리 교회의 세부 팀 조직이 38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소망해 봅니다. 각 조직마다요, 각 팀마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정말 멋진 원년의 해로 2022년이 그렇게 함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6개의 위원회 위원장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8개의 각 팀의 팀장들을, 리더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앞서 행하는, 앞서 맡아 담당하는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앞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어떤 사역도 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먼저 이 38개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요, 장로교 정치 안에는 목사와 장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당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가 헤매고 장로가 헤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사가, 함께 세워가는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우리 교역자들을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하며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능력 많은 교역자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른 누가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세워갈 오늘 제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그 좌정하신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다움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은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오늘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이 임한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를 내가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요, 3장에서 7장까지는요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요 약속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됩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약속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약속하셨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다면 2022년도에도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 교회도 약속다운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교회의 그 4가지 비전 기도 제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따르는 제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우리 아이들 안에 벌써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야기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일부 예배도 한번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안에 영적인 꿈틀꿈틀됨이, 오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법들을 이렇게 훈련해 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표는요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지난 10년 동안 목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맡겨줬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렇게 세워갔던 것인데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로만 신자, 제자, 사명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모든 예배와 훈련과 프로그램을 이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특별히 가장 신경 써서 세워갔던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작년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네, 중학생들은 북한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에 중학생 한 명만 있어도 엄마가 화병에 나는데, 저는 그런 중학생들을 한 500명에서 700명 아이들을 섬겼으니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나누게 할까 하다가 중학생 과정이 총 3년인데 훈련의 과정을, 3년의 과정을 한 해 한 해의 과정으로 해서 1학년 때는 신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에게 신앙 기초 훈련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누군지,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이런 훈련을 나눴고요. 2학년 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제자다운 삶은 무엇인지,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직접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2가지 훈련을 다 마친 아이들에게 3학년 때는 사역 훈련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 훈련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한번 이렇게 훈련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살았던, 섬겼던 곳은 분당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은
교육열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평일과 주말에 뭐 학원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이렇게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신앙의 가치는 동의가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나눌까 하는데 이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을 통으로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제가 항의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의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 좋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냐고,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꿋꿋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제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 중에 5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1, 2년 지나지 않아서 500명 중에 무려 200명의 아이들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는 겁니다. 훈련 받겠다고, 말씀으로 세워지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되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거고요, 제자가 되니까 사명자로 살아보는 거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가 변하고요, 선배들이 변하니까 후배들이 변하면서 이 놀라운 진짜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3학년 아이들 사명자 증인인데요, 이 사명자로 세우는 훈련은 앉아서 책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거리에 나가서요, 그 분당의 그 백화점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보통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일 교생해가지고 아이들이 팻말을 붙여서 직접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아이들이 1년 내내 준비해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복음 페스티벌을 또 하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여름방학 후에 떠나는 해외 선교였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의 여름 수련회, 방학 시작하면 여름 특강이 방학 학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해야 됩니다. 시작하면 수련회를 2박 3일로 갔다 옵니다. 충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다음 날 바로 빨래만 한 다음에 태국으로 열흘 동안 다녀옵니다. 7박 8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갔다 오면요, 이 아이들이 전혀 새로운 아이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게 안 믿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중학생들이 뭐 선교라고, 중학생들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들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운 이 아이들이 그 몇 달 동안 준비했다라고 해도 몇 마디 되지도 않는 태국어를 가지고 자신들이 준비했어도 어설프게 그지없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어드릴 때 거기서 오는 감격과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냐면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된다면 오늘 그 중학생들도 그렇게 증인답게 살아가며 선교를 마친 아이들이 돌아와서 나의 삶의 목표가 생겼다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길을 찾았다고 전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아니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다 선교 가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 여러분이 심기어진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나누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세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곳마다 성령의 갈망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주부이든 어디에 있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함께 세워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 혼미한 시대 가운데 혼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 어때야 합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교회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요, 나의 교회를 더욱 사랑케 하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요 진리요 소망이기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이 주시는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릴 사용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2022년 새해에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우리 성도 각자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다움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혼미하게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로 물든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선포와 같이 교회다울 수 있는, 진정한 교회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에 목숨 거는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고 복음의 믿음이 확신한 아버지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하셔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는 마지막 소망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니 다른 누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2022년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마다 이 복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참으로 부족함 많지만 능히 하나님의 증인답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저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기를, 함께 서기를 꿈꾸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